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봤었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으로 뛰어넘는 것보다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다윗 하면 어떤 성경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서는 사무엘 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서를 좀 창세기처럼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보지는 않을 거고, 큰 사건 중심으로, 흐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을 그냥 시작하기보다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좀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와, 목사님, 이게 이런 의미였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서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말하고 또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때는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전달이 조금 더 잘 됐었는데 지금 1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열에 한 둘, 셋만 전달이 돼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면 혼내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하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두 글자로 하면은 시작입니다. 시작. 특별히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섭리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까? 여자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을 불러서 그들을 지켜서 그들을 이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바로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뭘 증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그냥 관념적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아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아브라함. 참 보잘것없고 볼품 없었던 그 한 영혼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통독을 좀 하셨으니까 요 1장 1절 요 어느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다 이런 건 주로 어느 성경에 나오고 있죠? 어느 마을에 누가 살더라. 어느 마을에 누가 살더라.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더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더라. 저는 이거 좀 눈치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요 사실 이 한 구절만 봐도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다? 사사시대라는 사사시대. 물론 이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사사시대는 당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 왕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이상한 것을 감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 왕의 통치를 뭐하는 시대다?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나라를 돌보시지 않는 때가 아니라 점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어둡고 소망이 사라진 이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그 땅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이야기가 뭘까요? 그 어두운 땅이 다시 빛을 비추신다. 이제 그 땅이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그 절망의 땅에 다시 무엇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빛을 비추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봐야 되고 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시고 어떻게 소망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은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겉으로 보면요,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라는 사람부터가 이 족보가 있다라는 것부터가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아내는 둘이나 있고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문제 없는 그런 가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말입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한나의 불임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하더라.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녀, 경건한 후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이 불임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산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불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야곱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 또 야곱은 아내가 둘 있었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근데 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 경건한 자손들을, 경건한 후손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같이 뭐였다? 잉태치 못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잉태할 수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그 경건한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가문을 이어나가실 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걸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예요. 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버리신 거죠.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너희는 누구를 보아야 된다? 나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보아야 한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나가 오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한나가 정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한나는 사실 하나님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옆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가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가나.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굉장히 스윗하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의 적이라고 불리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달달함이 좀 묻어나지 않지만 제가 세번역이랑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정말 달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달달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식이 없는 한나 옆에는 누가 있다?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와서 위로해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실 이 한나는요, 엘가나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엘가나가 옆에 와서 선물도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그는 정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한나는 그 엘가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그가 불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불임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인데 그 엘가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신호를 지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덮어버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분인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적수,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인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신비를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사실 크게 출세하거나 돈을 엄청 벌거나 저기 높은 데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냥 물 흐르듯이 평탄하게 사는 삶, 고요하게 사는 삶,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고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기를 원하죠? 엘가나가 있으면 좋겠다. 나의 친구가 되면서 나의 위로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평탄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안정적인 직장, 원만한 사회생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을 머릿속에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옆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엘가나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요, 뭔가 어색하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런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깨달아지셔야 돼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완벽한 그림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는 시대, 굳이 왕이 없어도 되는 시대, 그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을 깨뜨리셔서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 행복을 깨뜨리시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좋았던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가 있었고요, 아세라가 주는 다산이 있었고요, 뭐 하나 모자람이 없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시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숴버리십니다. 왜 깨뜨리시고 왜 부숴버리시는가?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들을 돌봐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불임이라는 은혜와 분인나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임과 분인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툭툭 던져주시는 그 분인나, 우리는 밤낮 간구하죠. 하나님, 이 분인나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분인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밤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분인나를 없애고 엘가나를 주세요. 엘가나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우리에게 이 불임이라는 문제는 잠시 있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엘가나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덮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존재냐? 야,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보지 마. 그냥 없는 셈 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분인나로 말미암아서 다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라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고요,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인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다는 뜻은요, 식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비천한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 비천한 인생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셨으며, 이 연약한 인생 때문에 여전히 들끓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발견하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가 나를 보고 계신다, 그가 나를 기억하신다, 그가 나를 잊지 않으셨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얼굴은 다시 밝아지게 되었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1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입니까? 사무엘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나 안에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나 안에 자리 잡으니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빛이 없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웃겠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다시 웃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한나를 불러서 그의 태를 막으시면서 그에게 그 대적 분인날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그 문제를, 아픔을 주시면서 이래도 나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아파서 도저히 웃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식어지고 말았어.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식은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오늘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저 뒤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다시금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